있는 말씀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4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5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내 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예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아멘. 에, 야곱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주죠. 손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름을 보면은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사기꾼 또는 약탈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의 이름에 좀 걸맞는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속기도 하고 또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에 대하여서 형 에서가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며 그 예언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원래 가진 성품은 어떠했던가,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은 늘 마음속에 쌍둥이 아들로서 먼저 태어난 에서에게 대한 이제 그 자리가 에서의 자리가 욕심에 닿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5분인지 7분인지 15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먼저 태어난 쌍둥이 형 에서에게 항상 내가 저 자리를 좀 내가 먼저 태어났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또 욕망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형이 어느 날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가 몹시 고팠었던가 봐요. 그래서 마치 그때 이제 에, 야곱이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주방에서 늘 요즘으로 말하면은 부엌에서 일하는 그런 은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남자들이 그 이렇게 요리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과거에도 비록 남자였지만 요리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졌던 여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 형은 아버지를 닮은 기질이 있어서 늘 산사람으로서 덜 짐승을 잡으러 다니는 것을 즐거워하였지만 동생 야곱은 어머니 옆에서 요리를 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오늘날 또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마치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을 쓰고 있는데 야, 그 팥죽 그게 뭐냐? 되게 맛있어 보인다. 나 좀 줘. 이렇게 형 에서가 동생에게 배고픈 그 순간에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항상 마음속에 내가 형이 됐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형의 자리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하고 참 호시탐탐 이렇게 마음을 가졌던 사람인지라 그냥 자기의 생각이 푹 올라온 거죠. 형, 그러면 있잖아. 내가 이거 맛있는 거 줄 테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그냥 형은 배고픈데 그 형이면 뭐이고 뭐 동생이면 어때? 쌍둥이였으니까. 그래, 까짓 거 뭐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배고파 죽겠어. 얼른 줘.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구두적으로 뭐 계약을 한다거나 도장을 직인을 찍어갖고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절차를 밟히지 않고 그냥 구두적으로 자기가 그냥 항상 그것이 욕심났던 사람인지라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팔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언제나 참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봐보니 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죠. 창세기 25장 31절로 3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가 고프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형이라는 그 명분을 그냥 소홀히 여기고 저렇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장자에게는 아주 큰 특권이 있었어요. 먼저 족보상에 봐보면은 어 이제 그 족보가 내려가는 그런 그 흐름이 장자로부터 내려갔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에게는 두 배의 축복을 재산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소홀하게 여긴 거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이 에서는 장자의 직분에 대해서 매우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형이 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이고 형이 가장 배고파하는 그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장자의 직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야곱은 정말로 좀 꿈이 있는 사람이죠. 반드시 내가 그걸 뭘 해야 되겠다. 일단 꿈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굉장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굉장히 그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30절 보니까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야곱이 삼촌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형 장자의 직분을 빼앗은 이후로 형의 축복권도 자기가 빼앗아 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돌아가실 쯤 되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즈음에 아우 얘들아 얘야 예서야 너 내가 축복을 해줄 테니까 너는 가서 내가 즐겨하는 짐승을 잡아다가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그러면 내가 그거를 먹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이게 봐보면 이제 이렇게 이삭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 자기 자식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계획을 누가 알았을까요? 부인이 한 거죠. 부인이 알았어요. 예. 야곱의 부인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아버지는 큰아들을 에서를 사랑했고 또 리브가인 그 아내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부엌에서 항상 요리를 도와주니까 여성스러우니까 남성스러운 에서보다는 이 리브가는 작은 아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아버지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듣고서는 이제 작은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작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곱, 야, 너는 얼른 가서 집에 저 뒤에 우리가 양을 키우잖아. 그걸 하나를 잡아와. 왜요, 어머니? 야, 아버지가 응,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나 봐. 근데 네가 먼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 양을 잡아. 아유,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혼나면 어떡해. 야야야, 내가 책임질게 하면서 리브가가 작은 아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사냥 잡으러 가는 순간에, 잡으러 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순간에 집에서 키우던 살찐 양을 잘 잡아가지고 아버지에게 최고 맛있는 요리로 이제 그 아내 리브가가 맛있게 해준 거예요. 야, 이걸 갖고 가서 네가 에서라 그래. 그러면서 속였어. 아버지를 속여. 그래서 속이는 자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 속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형을 속일 수가 있어요? 쌍둥이니까 비스꾸러하잖아요. 일란성이었나 봐. 일란성 아니고 일란성이었어. 그러니까 얼굴도 비슷하고 눈도 코도 비슷해. 종민이 영민이 우리가 비슷할 헷갈렸잖아. 그것처럼 약간 비슷했어. 근데다가 엄마가 이제 그 에서의 옷을 입힌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냄새를 맡으니까 에서 냄새가 나는 거야. 근데다가 에서는 털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잘 흐리고 안 보이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털을 갖다 팔에다가 이제 감고, 이제 야곱은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엄마가 시킨 게 하기는 하는데 일단 복음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 들어서 아무리 다 했어도 목소리는 이제 비슷하게 한다고 그랬어도 목소리 흉내는 낼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눈치를 챈 거야. 아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아들 같은데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네. 아, 제가 조금 몸이 좀 불편해서 그런다 그러면서 얼렁뚱땅 넘어가가지고, 아, 큰아들이 받아야 될 복을 금매 야곱이 몽땅 받았어요. 아버지가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아, 아버지가 막 기도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복을 다 받았어요. 그렇게 복을 이렇게 몽땅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또 속은 거예요. 또 속은 거야.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이 사람은 또, 아니 삼촌이 이제 그렇게 복을 몰래 빼앗아 받았으니까 형이 와가지고 이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야야야, 내가 너 우리 자기 친정 자기 오빠네 집에 얼른 가. 피해 있어. 거가 있다가 형이 좀 화가 좀 꺼지면 내가 너 다시 부를 테니까 너 그때까지, 내가 부를 때까지 거가 있어. 피해 있어. 그리고는 형이 막 코씩씩 부릴 때 도망을 보내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삼촌 집에서 사는데, 삼촌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 삼촌 그 딸이, 작은 딸이, 큰 딸보다 작은 딸이 엄청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삼촌, 그때는 이렇게 지금은 그런 결혼이 안 되잖아요. 같은 성씨만 가져도 김혜김 씨는 김혜김 씨하고 결혼 못 하잖아요. 형제니까. 근데 이들은 했어요. 그게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삼촌의 딸들하고는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부탁을 했어요. 삼촌, 내가 저 라헬이라는 삼촌네 딸이 내가 막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공수로이 삼촌네 집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저 딸을 내게 주세요. 내 아내로 주세요.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서 7년간 네가 봉사를 해. 그러면 내가 저 내 딸을, 둘째 딸을 너를 아내로 줄게. 내가 남 주느니 너 주지. 그래서 7년을 일하라 그랬어요. 7년을 아주 너무 아내를 그 라헬을 너무 이쁘니까 아이 그냥 7년이 7일처럼 지나갔대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삼촌이 딱 속이네요. 또 이 야곱은 봐보면 반날 속이고 이게 아주 반복돼요. 이 삼촌이 딱 속여가지고, 아이 이제 결혼식 할 때 그때는 옛날처럼 우리처럼 막 사진 찍고 딴딴딴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캄캄해지면 이렇게 뭘 이렇게 면박을 뒤집어 쓰고, 그 밤에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아내가 잠자려고 준비하는 남자에게 뿅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자고 일어나서 봐보니까, 아니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라일인가 봐봤더니 눈을 떠서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코에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삼촌한테 따지는 거죠. 삼촌, 약속이 틀렸잖아요. 내가 라이를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어떻게 삼촌 내가 좋아하는 라이를 안 주고 레아를 준 거예요? 야, 우리 동네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문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잔소리 말고 또 네가 라이를 정말 좋아하면 또 7년 일해 하면서 삼촌이 무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야곱은 14년을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바로 줄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또 지내다가 이제 라이를 먼저 주고 그 값으로 7년을 일을 하게 된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그 한 여인을 사랑하기에 어떤 힘든 일도 감내할 수 있었던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람직한 남자였어요. 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빠들이 희생을 하고 아내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막 열심히 일하잖아요. 헌신할 수 있잖아요. 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뒤따릅니다. 근데 야곱이 엄청나게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은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4절로 아니 38절로 42절 봐보니까 내가 이 20년을 애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애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애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애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애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애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애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애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애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애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애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건 뭐예요? 20년간 부인을 위하여서는 14년, 자기 양떼를 위하여서는 6년을 봉사했는데 삼촌이 그것마저 주지 않고 다 빼앗아 가려고 아주 그냥 어떤 그런 쫓아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너가 아버지 집으로 가거라 이제는 가도 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내셨는데 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재산을 싹 빼앗아 가려고 삼촌이 쫓아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야곱에게 손대지 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하나님이 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바꾼 거죠. 저렇게.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삼촌이 그거를 막을 수가 없었는데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간단하게 살펴본 거예요. 굉장히 사건이 많습니다. 근데 야곱은 수고가 많았으나 정말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실했었고 지혜로웠었고 욕심도 있었고 물론 또 약점도 많이 있었죠. 복 받기 위해서 약점도 많이 있어서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어쨌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꼭 얻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야곱의 상황을 잠시 말씀드렸고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요즘으로 말하면 성도의 명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이 성도의 명분을 에서처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하면 야곱 그 에서는 장자의 명분 즉 성도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으로 먹을 것 때문에 성도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는 거죠. 성도의 가치를 손상시키고는 복을 못 받습니다. 내가 성도라면 목숨 걸고 성도의 그 명분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와 같이 성도는 성도의 직분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야곱이 사기꾼 같은 길도 있었고, 참 그가 그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복 주신 이유가, 저는 물론 아브라함과 언약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처럼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성도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유가 그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아내를 사랑한 것이죠.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였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봐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즉 말하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소망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도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아내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누가요? 야곱이요. 예.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남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죠. 왜요? 여자는 자기 한쪽이잖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나를 돕는 자잖아요. 나를 돕는 자, 나의 연약함을 돕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여자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창세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아내를 사랑함이 곧 복받을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세 번째로 복받기 위해서 늘 힘들게 살았지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지난 주 중에도 제가 창세기 말씀드리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저 놀면서 그냥 대강 우측에 살아가는 것은요, 그거는 악한 생각이고요.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수고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힘있게 열심히 야곱처럼 정말 성실하게 힘을 다하여서 이마에 땀을 흘리듯이 수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 좀 안 해볼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 요즘 세상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러죠. 될 수 있으면 일 안 하고 큰 돈 벌어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을 권면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늘 그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네 번째로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았다는 이유는 오늘 27절에도 봐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네. 이거는 삼촌이 전에는 가난하게 그락저락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라는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더니 풍부하게 재산이 늘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거든요. 야곱이가 삼촌 집으로 형 에서를 피하여서 이제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꿈속에서 나타나 준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 지금은 애갓집 뭐 자주 다니죠. 전화도 하고. 그러나 그때는 애갓집이, 애삼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상황이에요. 뭐 교통이 있습니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집을 이제 말만 듣고 강야,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상상해 봐보세요. 길도 없잖아요. 타박타박 햇빛에 형을 피해서 그 자기 살려고 애삼촌 집을 찾아갈 때 마음에 심란한 마음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밤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 내가 너와 동행할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 삼촌 집에 잘 가거라.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절대 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왜 망합니까? 제가 아직 망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을 못했다는 얘기죠. 역으로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실패하고 산 사람을 인생을 산다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뭐 시험을 하신다거나 하나님께서 뭐 훈련을 하신다거나. 그러나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아닌데 내가 힘들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구나라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라반이 복을 받은 것은 야곱 때문이었는데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아니고라도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있는 요셉도 봐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땠어요? 감옥에 가면 감옥이 잘 되고, 예?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집 주인이 복 받고. 하여간 복을 받을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예. 너는 나로 인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더위와 추위 문제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라반이 복을 받는 이유는 야곱이 그 가정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 즉 성도의 명분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잘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에서는 자기가 파죽한 것으로 버려버렸기 때문에 버림을 당한 거죠. 그런다고 해서 에서가 아주 그냥 험하게 산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파죽한 것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에서의 하나님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별것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별것 아니죠. 그러나 야곱 자신에게는 엄청난 큰일이잖아요. 예. 성도는 절대로 성도의 명분을 함부로 여겨서는 아니 될 것이며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며 성도는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될 것이며 야곱은 자신에게 처해진 위기 앞에 두고 사투를 벌며 기도했다는 사실이 창세기 32장 28절로 31절에 나옵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에서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사가 나타나는데 나를 복을 안 주면 내가 여기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붙잡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5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밤새 날이 틀 때까지 천사가 질려버린 거예요. 야곱한테. 그런 성실과 끈질김. 하나님 내게 복 안 주시면 저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싸움을 세게 했는지 허벅다리를 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야곱의 그 조상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도 그 허벅다리에서 나오는 힘줄을 안 먹는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 약봉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야곱이라 다시는 너를 속이는 자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예. 야곱은 하나님께 이미 복받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러나 그가 아무리 복받기로 작정하였다 해서 어려운 일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어려운 일이 다 주어질 때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했던 아내도 자식도 자기 곁에 두고 살지 못했던 불운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금매 일찍은이 죽어버렸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또 얼마나 그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요셉이거든요. 근데 그 요셉을 형들이 질투해가지고 17세 되니까 종에게 팔아먹어버렸어요. 사람은 그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어째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복받고 살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작정을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려고 생각하면 사람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얼마나 불운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옆에 두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거둬가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으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해석해 본다면 그는 굉장히 슬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게 하나님 하셨고,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유언으로 남긴 축복은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봐보면요, 어마어마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에게 주려고 축복을 마음속에 모두어두었던 것을 이 장자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리고 동생이 들어가서 축복을 받은 내용인데요. 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큰 축복을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인 줄 알고 모르고 눈 더듬더듬 하면서 해준 거예요. 속이고 받아먹은 거예요, 복을. 야곱은 열국이 너를 섬기고 이게 그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아들에서 이게 계속 왕이 나온 거예요. 왕이. 솔로몬도 그의 후손이죠. 그래서 모든 그때 당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통일을 했을 때 전부 다 전쟁을 해서 이겼을 때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뭐 스바 뭐 어디 막 전부 이스라엘에게 굴복을 한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에서에게 야곱에게 축복 줬던 그 축복이 정말 그 후손에서 반드시 저렇게 나타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를 속이고 받은 유언의 축복인데, 예? 그 축복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야곱이 축복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장자의 명분을 쟁취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성도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과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장자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난 것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둘째보다 2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성도라는 이름을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과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바꾼 행위를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은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이 에서에게 뭐라고 말했냐.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말씀은 절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위험하고 아무리 내가 지금 먹을 것 없다고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 것과 바꿔버렸을 때 음행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에 나가서 성도 다 와야 돼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딱 성도 돼야 돼요. 아니 우리 이제 31개월 된 우리 손주가 어머니 유치원에서 그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우리 손주들 31개월짜리 원찬이를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눈 두 손 탁 감고 그 고사리 같은 손 이렇게 탁 감고 자 선생님이 기도하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식당에 나가서 기도 안 하고 식사를 하신다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밖에 나가서 저 사람은 성도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음식을 앞에 두고 감사의 기도도 드려야 되고요. 먹지 말아야 될 것 안 먹고 예? 아 저 사람은 성도구나 어디를 봐도 딱
한 20명, 30명 막 있어도 성도다운 어떤 그런 행동, 성도다운 언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자의 명분을, 예? 경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야곱의 같은 축복 받기 위한 그런 마음에 그러신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교회 오면 교회하고 똑같고 양다리 걸친 사람이죠. 그거는 양다리 걸치다 어째요? 예. 차마 어찌게 내 입으로 그러겠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음. 그래서 정말로 성도의 이름을 소홀히 여기는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야곱과 에서가 바뀐 상황이라면 어떠했을까요? 배고프다고 야곱이, 만약에 야곱이 큰아들이었어. 야곱이 큰아들이고 에서가 둘째 아들이었어. 만약이라고 제가 만약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야곱이라면 어땠을까? 정말로 그 장자의 명분을 서로 소홀하게 여겼을까? 뭔 소리야, 형? 그거는 바꿀 수 없. 이제 야곱이 어떤 성품이 형이었다면 동생이 거기를 호시탐탐 넘어보려고 바꿔 그랬을 때 야곱이가 과연 바꿀 수 있었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격상 그 사람은 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야곱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말 야곱은 축복받을 만한, 물론 사기꾼 같은 기질도 있고 아버지도 속이고 뭐 삼촌도 뭐 나중에 자기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연약한 약점도 있었지만 축복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동은 정말로 이 서너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했고 아내를 사랑했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내걸고 기도했고 절대 성도라는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이런 몇 가지의 어떤 그 복받을 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었다. 예. 그래서 이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혹여라도 그래 기도하는 거, 아내를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 성도라는 이름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